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피곤한 아침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두 놈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가 지금 6학년이에요. 이제 6학년 되기 때문에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물었어요. 아마 며칠 전에 이제 지나가다가 국회의사당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그 여의도에 둥근 지붕 있는 거 거기서 정말 전쟁 나면 건담 같은 게 쫙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담 말고 태권브이 하여튼 그럼 전쟁 나면 진짜로 거기 뚜껑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태권브이가 이렇게 하고 나오나? 하고 묻는 거예요.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로 묻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건담이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오지. 정말 거기서 태권브이가 전쟁 나면 항상 나와.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 그랬더니 건너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누나가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건너방에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그것도 몰랐냐? 그렇게 누나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모녀 사기단이다. 어떻게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데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너 정말로 믿냐? 거기서 그런 거 안 나와. 저는 항상 진실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혼란에 빠졌어요. 누구 말을 믿지? 엄마 말인가? 아빠. 진실을 얘기해줘도 쉽게 답을 못하고 혼란 속에 좀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희 집에 모녀 사기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다 든 생각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국회의사당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정치가 있어야 돼요. 좋은 정치가, 바른 정치가들이 있어야지 그게 답이에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는 정치가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도 뿌듯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고 또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거기 가서 좀 위로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생각만 하면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높은 데 계시다고 그래요.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 논쟁 중에 그런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편애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은 편애하실까요? 자, 한번 이건 투표해 볼까요? 똑같이 사랑하신다. 예. 그다음에 편애하신다. 조금 올라가다 마셨어요.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도 맞아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이스라엘로 오시고 그 중에 제일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그 동네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마구간으로 오시고 또 사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편애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편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오늘 말씀은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물에 그런 날도 있나 봐요. 그 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가장으로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먹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피레미 한 마리 잡히지가 않고 빈 그물만 있는 거예요. 지치도록 땀이 나도록 너무너무 수고를 했는데 이 아침에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끌고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그물 정리를 하면서 그 허탄한 마음, 피곤한 마음, 그리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아침에 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치고 있는 마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아침이죠. 어부로서 실패하였고 가장으로서 자기 일을 다 하지 못하였고 먹여 살리지 못한 이 실패한 이 아침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패가 복이다. 달리 해볼까요? 실패마저도 복이다. 아침에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고기 잡는 거 실패했고 가장으로서 실패했고 어부로서 실패했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아침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실패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약에 그 전날 그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기를 손질하고 또 시장에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가고 또는 그것을 잘 잡았기 때문에 친구랑 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선술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침에 잡은 게 없기 때문에 빈 그물을 손질하다가 바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내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배에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배를 내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텅 빈 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배를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이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십시오라고 자기의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실패와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삼손이 나오지요. 그 힘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1,000명과 싸웠어요. 근데 그때 삼손이 썼던 무기가 뭡니까? 길가에 굴러다니던 당나귀 턱뼈예요. 다 죽어가지고 말라서 다 썩어가지고 햇빛에 하얗게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당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는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습니까? 좋은 칼을 꺼내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좋은 갑옷을 입고 안전하게 싸운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돌멩이 하나.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서는 던져서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뭘로 불렀습니까? 잡목이죠. 엉겅퀴 잡목. 키가 작은 잡목이 있는데 그 잡목에 불을 붙여서 거룩한 불이 그곳에 불타오르게 해서 모세가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안 될 때에, 우리가 낙담하고 허탄하고 피곤할 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인생이 피곤하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허탄한 그 순간들, 피곤한 그 아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 배에 물고기를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텅 빈 그런 배를 여러분은 끌고 계십니까? 어떠한 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실패마저도, 물론 더 좋은 건 그거죠.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그 배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내 인생이 풍부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횡여 내 인생에 이 배가 텅 빈 배라 할지라도 그 배마저도, 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사용하셔서 그 배 위에서, 강대상이죠. 배라는 강대상으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나 봐요. 이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도 혼자 잡을 수 없어서 다른 동물을 불러다가 두 배 가득 그 물고기들을 채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들의 텅 빈 배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는 물론 베드로의 이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분명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그것 이상의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큰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 야, 대박이다. 한 달 동안 이제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였느냐? 만약에 교만했더라면 역시 내가 어젯밤에 물고기 못 잡은 건 재수가 없었던 거였어. 난 역시 기술이 아직 삭지 않았어. 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온 게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항상 오해를 많이 해요. 죄인이란 말을 사용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큰 죄를 졌구나 또는 법적으로 큰 죄인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인이라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모습에 이런 흠이 있구나. 여러분, 흰색이 있는데 그 흰색을 진짜 흰 거 옆에 갖다 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전의 흰색이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순수함 앞에 갖다 두면은 그 나의 순수함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큰 대박을 맞았는데 이것으로 만족했다면 그냥 그 물고기를 잡고 평생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절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이 내가 죄인이로 소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큰 발견을 했어요. 물고기라는 그 풍족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거구나. 난 이거밖에 아니구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본질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큰 것들을 얻었습니다. 배 가득하게 그냥 2배 그냥 고기들을 딱 얻었어요. 근데 이 순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가득 잡혀 있는 물고기들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기잡이에는 실패했어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고기잡이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뭐가 됩니까? 이제는 사람 잡이에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그 물고기에 오늘 한번 얻은 대박에 만족했다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베드로가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매달렸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버리고 본질인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었고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불만족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고기들을 많이 잡았지만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불만족이 있었어요. 목말라 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분은 누구인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배부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갈급함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지요? 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구한 게 아주 본질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지혜. 근데 그 지혜를 왜 구합니까? 내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게,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구하지 않고 본질인 예수님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불만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풍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항상 목말라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을 잡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풍요로움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명예나 불명예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 그 하나를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 그 서점에 가서
이게 베스트셀러 책들 한번 쭉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요즘 심플 또는 나는 간편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삶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요즘에 나온 책 보니까 그 일본 사람은 자기 집에 뭐든지 다 하나씩만 두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하나, 숟가락도 하나, 그 다음에 다 하나씩. 그래가지고 온 집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간단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정말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을 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고 있다면은 다 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아침에 너무나 허탄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아침을 맞았어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피곤한 그 아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피곤함과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텅 빈 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텅 빈 배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왜 소망도 있을까요? 소망을 갖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지만 텅 빈 배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마저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거둬가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